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가 깨어져서 또 관계에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떠나는 그런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가까운 지인들이 아프고 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부족한 자리들이 생길 때 베드로 입장이라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마음에 또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처럼 결핍, 또 때로는 부족함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론 이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혹 결핍의 자리에서, 부족함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사역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쉬러 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야 쉬러 가셨으니까 좀 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다른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장모의 손을 붙들었다, 그리고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예수님과 그들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은 지치시고 힘드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결핍의 자리에 있고 부족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많은 귀신을 또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환영하시고 맞아들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성경의 말씀에서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라고 함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현대에는 이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찾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이라 씨 아시죠? 다 아시니까 그런 표정들을 지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이라 씨 남편이 최수종 씨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셔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이라 씨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최수종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비기독교인으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이런 그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간증도 하시는 이제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이라 씨가 귀신을 본다는 건, 봤다는 건, 보고 살았다는 건 아세요? 이게 침대에 누우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이 침대에 누우면 귀신이 침대 주위를 돌아다닌대요. 심지어는 어느 날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옆에 와서 누워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손이 의자 밑으로 와서 자기 다리를 잡고 잡아당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귀신과 같은 존재에 이렇게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집안이었던 이 하이라 씨는 항상 늘 이런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잠자리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둬야 되는지도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뭐 그런 거 있죠. 어느 날은 뭐 있는 날은 그쪽으로 못질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최수정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최수정 씨가 장례식에 갔다 오면 소금 뿌렸대요. 그러고들 살아요. 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예배 나오셨다고 얼굴이 막 이렇게 웃고 아이고 좋아라 그러지만 우리 다 그러고들 살아요. 자,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넋두리로 얘기했대요. 저한테 어떤 계기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오더니 교회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신 뒤로부터는 이 귀신이 잘 안 보이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자고 있는데 가위를 눌린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귀신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가위 눌릴 때 본대잖아요. 왜 얼굴이 앞에 와 있고 막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가위가 딱 눌릴 때 이거 귀신 만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뭐라고 그랬겠을까요? 잠결에 자기가 외쳤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예전에 보이던 귀신이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 평안을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누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영적인 귀신의 존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안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가위 누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귀신의 위협에 또 정신적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혹 부족과 결핍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약간 의아한 부분, 조금 이상한 대목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 먼저는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많은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만 보더라도 뭐 이런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알아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알아보는 그 귀신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게 명확하게 좀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귀신들한테 명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사는 내내 부족함과 결핍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결핍을 자꾸 계속해서 메꾸려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그거 메꾸려고 하고, 육체적으로 어려우면 그거 나으려고 하고, 뭐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채워져도 계속해서 다음 것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인간의 힘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애려는 노력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 요것도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 원함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결핍도 없고 부족함이 완벽히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삶을 원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 상태를 죄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왜 자기를 찾는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 모셔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다음 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다음 거. 그러면 그 다음 거 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거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는 거죠? 지금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그 만족, 그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에게도 더 이상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계속 원하고, 그 삶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결핍, 없음, 부족함이 과연
저주이겠습니까? 자,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요. 건강이 결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병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대요. 이때 이 수종들다라는 단어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섬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열병을 들었는데 그 열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네 삶에 하나님이 그대로 결핍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한번 있다가 없을 것들입니다. 뭐 건강이라도 영원한지 아십니까? 물론 요즘 시대에 건강 100세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100세가 되려면 멀었고요. 여하튼 뭐 우리의 평균 사는 삶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한다 한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족과 결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핍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결핍과 부족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이진숙 성도님, 안타깝지만 이제는 성탄절 예배날 함께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이분이 이제 7년 6개월을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수시로 수술하셨고 매달 항암하셨어요. 제가 이분을 찾아뵙고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정말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신방했을 때에 이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제가 7년 6개월을 이 항암을 해오면서 이제 암에 걸린 제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는 그때마다 약을 받아서 먹으면서 이번 달에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죽을련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달 살이였다는 거죠. 뭐 한 달 살이도 하루 살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소중하더래요. 나한테는 이 주어지는 하루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하루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 만나는 이 사람이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제가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그냥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이 삶의 결핍을 통해서 감사하고 삶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는 암에 걸린 걸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뭔가? 자기가 이제 암투병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교인이셨거든요. 스님 친구분들 많은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후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무슨 후광이 어디 비쳐요 이게. 그분의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한 스님들 많은데, 친구분도 다 스님 많아요 그분은. 근데 이제는 그분들 인연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더 이상 그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인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호산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의 이름을 새벽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7년 6개월이라는 암투병을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나서 호산나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제 신방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지만, 그때 유언가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부족함과 결핍의 자리에 두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이 이걸 한적한 곳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겁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우리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부족함의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영성이 뭔가, 영적인 삶이 뭔가, 나의 삶에 끊임없는 욕심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내내 세상은 가지라 그래요. 채우라 그래요. 너 원하는 거 있잖아, 계속 채워. 여러분,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예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채우는데,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와서 광야의 자리에 오면 여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결핍과 없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결핍의 그 자리에 있으실 때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결핍의 부족한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라는
시험이 계속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광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